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윤 권사님께 제가 추우니까 저기 동쪽으로 가서 히터를 켜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윤 권사님이 서쪽으로 가셔서 에어컨을 틀면 우리는 이것을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했다 이런 뜻이 바로 이제 동문서답인데요. 오래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바보 연기를 잘했던 당시의 최고의 개그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서 참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동문서답을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이 답답하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썰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재밌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개그맨이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이제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는 가운데 물리적인 문이나 심리적인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합니다. 닫는다는 말을요, 한자로 폐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폐쇄라는 뜻은 사전적 정의가 개방된 곳을, 열려 있는 곳을 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더 답답해 보이는 단어죠. 누군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을 닫으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 단절된 관계가 지속이 되면 이제 마음이 다치고 또 영적인 다침으로도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람은 정확하게 다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다쳤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곧 열리라 말을 사용하셨음을 볼 때 다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친 존재로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귀가 다쳤고 그래서 들을 수 없으니까 언어 체계가 망가져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더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이 다치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 결과 마음이 다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몸이 다치면 마음이 다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마음이 다치다 보면 우리의 영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다침이라는 어떤 난국이 이 사람 삶에서 펼쳐졌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다치지 않은 눈으로, 눈이 이제 다쳤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눈은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은 눈이라고 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마음이 이게 쪼그라들었을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도 그게 벌써 그렇게 열려있는 시선으로 그를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속 다른 기사에서도 보지만 저희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과관계를 설정을 해놨죠. 질병은 곧 죄. 이런 이제 도식이, 질병은 죄. 이런 도식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질병은 곧 죄. 이런 도식으로 인해서
스스로 늘 언제나 그런 눈총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닫았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만 누군가 정죄하지 않죠. 눈으로, 몸짓으로, 분위기로도 합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받으며 살아간 사람이 오늘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적 관계가 닫히니까 경제가 닫혔을 것입니다. 경제가 닫히니까 그의 삶이 온통 다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다침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입니다. 제가 영주에 가면 자주 갔던 곳이 있습니다. 영주에 가면 금성대군과 관련된 여러 사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가 단종 복위 운동을 한 금성대군을 가던 위리안치입니다. 위리안치는 일종의 그 왕족이라든지 아주 그 나라의 재상급 되는 이런 중재인에 대한 어떤 가택연금형입니다. 죄인에게 이렇게 위리안치하라는 세조의 그 지시가 있음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렇습니다. 담장 밖에 녹각성을 설치한다. 이게 녹각성이 일종의 나무로 만든 일종의 요새 바리케이트와 같은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바깥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거리, 아침 저녁은 열흘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담안의 우물을 파서 지급하게 하고 외인으로 하여금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한다. 세 번째, 외인이 왕래하여 교통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으로 간주해서 처벌해라. 마지막으로 수령이 불시에 점검해서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리를 저지르면 법률에 따라서 죄를 묻는다. 이제 일종의 밖에서 이렇게 닫는 형벌로, 이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이 바로 위리안치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집에다 연금 가택을 하는 건데 금성대군의 것은 좀 독특합니다. 그 다침의 강도가 엄청 세 보여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과밭을 뚫고 가서 보는 것인데 건물이 없어요. 그냥 네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고요. 밑에 아주 넓은 구덩이가 이렇게 돌로 벽을 쌓은 곳에 있는 거예요. 평생 금성대군은 여기서 추우나 더우나 여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 폐쇄된 거죠. 그 주변을 병사들이 지켰고 그 밖은요 혹시나 또 도망칠까봐 가시 울타리예요. 전부 가시 울타리입니다. 가시도 제가 보니까 엄청 긴 그런 가시죠. 음식을 내려줘야 먹을 수 있고요. 아주 깊어요. 오물은 아마 그곳에서 배설을 했던 오물은 또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다침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위리안치형입니다. 중대한 왕족 정도의 사람들에게 가하는 벌입니다. 이 위리안치는요 밖에서 닫은 거예요. 안에서 닫은 게 아니라 밖에서 외압으로 닫은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그 닫힘을 열 수 있는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온갖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무엇일까요? 문을 닫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모든 문을 다 닫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복수형이에요. 혹시나 누군가가 그렇죠?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할까봐 밖과 안이 교통할 수 있는 온갖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위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그래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부로부터 제어오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으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제자들이 닫은 것인지 유대인 사회가 그들을 닫은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죠.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렇죠. 아픔을 주면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온갖 이유로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영어 번역본이 잘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더라.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닫힌 문 같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부의 환경적인 닫힌 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부에 온갖 두려움과 좌절과 분노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닫은 문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닫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온 다침으로, 온갖 다침으로 가득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그나마 그를 도와준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삶을 지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하신 행동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에요. 손가락을 양귀에 대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혀에는 퇴, 손에 침을 뱉어 질병 있는 자에게 바르시고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네 번째 에바다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양귀에 이제 이렇게 대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자신의 손에 이렇게 침을 뱉으셔서 뱉으셔서 또 환자에게 바르셨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보았어요. 하지만 주석을 보면 당시에는 이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치료 행위였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한 행동에 자주 주목을 하고 온갖 상상을 하는데요. 뭐 이것이 비위생적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주목할 것은 뒤에 연속으로 이어진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심, 그리고 말씀하신 에바다입니다. 탄식.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 이게 탄식이에요. 그냥 겉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한숨입니다. 딥사이, 영어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보고 탄식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깊은 한숨을 이 사람에게 쏟아내셨을까요? 저는 이런 뜻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는 이렇게 다침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다침을 열고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존재야.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너를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이 다침의 감옥에 있는 것이니? 아마 이 탄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탄식이 나온 후 이어서 바로 에바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희 청년부가 이름이 에바다였는데 이 탄식과 아마 에바다의 시간은 0.1초, 탄식이 깊어서 얼른 고쳐주시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침으로 두려움에 살아가는 한 존재에게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나오자 곧 문이 열립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문이 열림을 보도하고 있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늘 본문에는 도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곧 열림. 예수님의 탄식은 곧 열림. 이런 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뀌든 아니든 어떤 이유로든 다친 존재에게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자 곧바로 그 탄식은 열리다라는 능력으로 바뀝니다. 에바다, 열리다. 열다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의 다침, 누군가가 열어주어야만 하는 삶의 다침, 그래서 열리다 수동태입니다. 위리 안치가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밖에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침은 예수님의 탄식과 열리라는 말씀으로부터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상대방에 대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식은 마음의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곧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죠. G. 라이트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식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내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떨어져 있어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안다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말씀만 하셨다면, 그 정도만 하셨다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다침이 지속되다 보면요, 상처가 곪아요. 이 곪은 상처는요, 더욱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밖에서 괴롭히던 것이 이제 자신까지 가세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람이 귀가 다치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이렇게 막아보십시오. 무슨 소리만 들리나요? 남의 소리 들리지 않지요. 내 소리만 들립니다. 이제는요, 내가 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다침이 무서운 것은 이 때문인 거죠. 다친 사람을 보면요, 자신의 얘기만 합니다.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전후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얘기만 합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다침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무리들과 거리를 두시고 이 기먹고 말 덧없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독대하셨다고 할까요? 그 사람하고만 있는 자리, 그 누구도 없고 다친 나와 오롯이 예수님만 마주하는 이 장소,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고 에바다가 이어서 나옵니다. 나를 보시고 나의 울음을 들으시고 가슴 깊이 공감하시는 그 탄식이 있을 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탄식에 이어 열리는 것입니다. 탄식이 없는, 예수님의 탄식이 없는 열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 동일하게 보이는 양상입니다. 온갖 다침의 사람들을 향하여 깊은 한숨인 탄식을 하실 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울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 탄식으로부터 에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인성 가부를 보시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미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가부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또 잃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침입니다. 이 다침의 연속적인 삶을 사는 여인을 보시고 아시고 공감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게 바로 탄식입니다. 나의 마음이 내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가부에게 몽땅 가버린 상태가 바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 멋있어서 제가 자주 씁니다. His heart, 예수님의 마음이 went out, 완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to her, 그녀에게로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불쌍함 공감입니다. 내
생각에 1도 없어. 내 생각에 1도 없이 오직 그녀만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Don't cry, 울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도 예수님의 탄식의 또 다른 표현인 불쌍히 여기사 후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울지 말라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앞에는 그 아픔을 보시고 아시고 깊은 탄식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늘 있었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은 들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내 질병은 곧 죄야.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그 분위기로 알아차렸겠지요. 그런 사회적 평가에 그 누구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깊은 탄식을 하시는 그 예수님은 똑바로 봤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공감하면서 깊은 탄식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나? 나를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김을 한 사람이 있었나? 이런 분을 향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던지며 바라보고 또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침으로 어긋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다침을 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실제 가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도 참 다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침의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장면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단독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 같아요. 무리들이 다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은 따로 이렇게 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더 깊은 위로와 더 많은 탄식을 그에게 표현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시선을 골고루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너를 정죄하는 무리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의 다침의 상황에 언제나 탄식하며 애받아 말해줄게. 그를 그렇게 다잡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 분노, 두려움 등으로 다친 한 존재가 다침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에바다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에바다의 평강은 능동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꼬임, 다침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밖에서 나를 가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둡니다. 피조물이기에, 죄로 가득한 실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삶의 이유를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일련의 다침문과 같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변명을 안 할 뿐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걸어 잠근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친 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탄식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 다침에서 깨어나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며 살아갈 그런 존재야. 그 다침이 이제는 에바다이어야 한다. 왜요?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묵상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출 문제예요. 제가 한번 했던 거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한번 답을 말해 보십시오. 저희 남편이 늘 그러죠. 목사 자식이 제일 불쌍해. 한평생 그렇게 살아서 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산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사 자식이 제일 불쌍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기출문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어느 자식이 제일 불쌍합니까?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냈었어요. 내 자식, 내 새끼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 자녀에게 있는 다침에 예수님의 탄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엄마니까. 그러면 다친 내 자녀에게 에바다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의 온갖 다침에 탄식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갖 다침에 탄식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온갖 다침에 탄식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친 이 나라에 탄식해 주십시오. 그러면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예수님의 탄식을 이끌면 열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에바다 열리는 것입니다. 이 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늘 언제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늘 언제나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을 하고 싶은 밤입니다. 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밤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죠. 갖고 왔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슥히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사라지이다. 깊은 밤 끝 순서의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사라지이다. 아마 김남조 시인은 제 가톨릭 교인인데 밤마다 주님을 향한 이 탄식을 듣고 싶어서 눈물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이 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다침으로 주님 하고 부르며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에게 깊은 탄식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너의 다침을 안다. 너는 이렇게 다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 너의 삶의 에바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다친 삶을 사는 또 다른 나인 너에게 깊은 예수님의 공감의 탄식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에게도 동일하게 에바다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먹고 말 덧없는 한 사람의 다침의 삶을 보시고 깊은 탄식을 하시며 에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매 삶이 다침의 연속입니다. 오해도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 절망도 가득하고 정죄도 가득하여서 늘 언제나 마음 졸이며 살 때도 많은 다침의 연속일 때가 왜 그리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깊은 탄식을 하시며
에바다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늘 언제나 귀 기울이는, 그래서 힘을 얻고 열린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